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곱고 예쁜지 모릅니다. 주중에도 나와서 연습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강좌 동성애 이대로 좋은가 이런 제목인데요. PPT 한번 첫 화면 올려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기성 세대들은 뭐 이런 주제가 사실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 세대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좌를 하는데, 성적인 부분이라 여러 가지 정말 용어조차도 낯뜨겁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제하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워낙 이제 성적인 문제가 양지로 나온 문제라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용어가 나오는 것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 세상의 조류 가운데 성적인 타락에 극단에 달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들을 잠시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 부분들을 잘 대처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회의 사역에도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성애와 관련 지어져서 언급되는 소위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금지법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인권의 문제도 아니고 성적 취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그 다음에 역사 이래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로마 시대나 어느 시대나에도 상관이 없이 가장 극악한 성적인 타락의 형태가 동성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현대의 이 동성애 문제는 더 이상 음지에 있지 않고 양지로 나와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정당화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대처해야 되는 그런 사활을 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영상 보여드리고 8분 정도 됩니다. 영상 보여드리고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이 되나요? 위에 누가 계시나요? 동성애 성매매를 한 일 퀴어 문화축제가 성소수자 관련 단체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를 다룬 영화와 공연이 외국인과 한국인 남성 동성애자 간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로 안에선 성인 동성애자들의 유혹적인 춤사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2000년 전에는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부터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죠.
The beginning of 2005, our son Jacob was going into kindergarten, and he came home with a diversity book bag. And in the diversity book bag was a book entitled Who's in a Family by Robert Scutch, and that introduces children to same-sex households. We want to raise our children to know God, and God has blessed us with the sacred responsibility to raise them for Him, to know Him, and to know His truth. I was willing to see how far this administration would go in denying us our rights and squashing parental rights. And they were willing to handcuff a father and send him to jail. It was a 6x8 cell, filthy. But, you know, I felt I didn't have a choice at that point in order to fulfill my role and duty as a father. 잠시 뒤 조심스레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봤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성추행도 좀 있었잖아요.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다. 그러니까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물을 마시고 진정해봤지만 결국 인터뷰는 중단됐다. 매일 저는 꿈에서 나와요. 꿈에서 길 지나다니다가 공중에 있는 사람 봐도 피하게 되고, 아니면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 보고 제가 쫓아가요. 죽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너무 사는 게 무섭고 사람들이 무섭고.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과되었고, 그러한 주에서는 교과서가 바뀌고 매스미디어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종의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헤이트 크라임 러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 같이 좋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굉장히 역차별적인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과된 주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 교과서와 가정통신문과 공문서와 잡지와 일간지와 매스미디어와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는 죄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성경책은 개정되지 않으니, 교과서처럼 개정되지 않으니 불법서적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내버려둔, 하나님이 불법서적이네 불온서적이네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의 신부된, 그의 군사된 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 벌은 그 주체인, 침묵의 주체인 교회가 받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무작정 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죄라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지금 폐지시켰습니다. 이러면 이제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죄라고 했는데 왜 인간이 국법으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까?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재미나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군사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선수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 구별하셨으니 우리는 나의 경건을 이제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 나의 PC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입증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음란이 번번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면 소용없어요. 집에 돌아갔나? 내 노트북 앞에서의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의 나가 지금부터 나예요. 내가 보는 게 나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전 교인이 70%, 80%, 맥시멈 90%나 되고 마음으로 다 동성애 반대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별일이야 있겠어? 그러더래요. 마음으로 반대하는데 동성애자가 몇이나 동성결법 통과되면 몇이나 동성결혼 한다고? 아니요. 그 법 통과되니까요. 또 조가족도 다 바뀌고요. 영국은 고등학생과 회사원 남자끼리 학문 성관계 하는 게 그냥 드라마로 나오는데도 항의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항의하면 그렇죠. 다 아시네요. 차별금지법 좋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의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니 언제까지나 1인 시위나 항의 전화를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런 현수막이요. 여러분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 통과됐으면 이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성애 반대 현수막, 동성애 반대 강의 1,000만 원.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어흥하여 오는 것입니다. 법과 정치는 우리에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라도 외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 고난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싸우던 그 민족이었다고, 그 교회였다고 우리가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도 미국에서 그 연방법원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사실 2015년도 이전부터 유럽은 훨씬 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성적 타락이 있는 곳이 바로 유럽인데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의 역사, 50년 역사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합법화된 50년 역사를 공부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뭐 강의하다가 미국과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도 나왔지만 성경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법안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교도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성경책을 없애는 법안이 발생했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미국이고 유럽의 현실인데요. 어쨌든 간에 동물과의 성관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물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뭐 이런 일들, 허다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어쩌면 처음 들을지 몰라요.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 시대의 움직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성애 이대로 좋은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 보면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2014년 조사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57%였어요. 한 10년 전 얘기죠. 10여 년 전 얘기. 그러다가 이제 요것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계가 중요한데 잘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래쪽에 통계를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2013년도죠. 2001년도에 이제 20대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이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2001년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소년들, MZ세대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횟수가 갈수록 그 증가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1년도에 조사한 당시에 쉽게 말해서 20살이었던 사람은 지금 현재 45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5세 된 2023년 45세 된 사람은 2001년도에 20년 이후에 45세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제 기성세대의 생각이 되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각은 훨씬 더 60%, 70% 넘게 동성애를 사랑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10대 청소년들은 훨씬 더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있고 40대야 50대까지도 이제 동성애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되는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남아있는 세대는 이제 60대, 70대 정도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향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는 전반적으로 적어도 한 3분의 2 이상이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다라고 넘어오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도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적어도 보수적인 나라니까 이런 일들은 없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바뀔 리가 없겠죠. 그러나 세대가 바뀌어서 향후 20년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여기게 되고 인권의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특별히 이 통계에서는 10대에서 20대 여자들이 훨씬 더 이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 통계를 보면 한 절반 조금 넘게 동성애를 찬성을 하지만 그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성의 비율은 훨씬 더 많이 이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다 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왜 이 동성애를 그렇게 찬성하는?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 요인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의 유전자였는데 남자로 잘못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여자의 유전자가 이 안에 있다고 특성 유전자를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존스 허킨스의 미국의 의대 교수인 폴 매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고 그런 유전자는 없다고 약 143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전적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현재에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 청소년들 문제, 아이들이 촉법소년인데 막 살인하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이 아이들 가정이 없습니다. 아니면 너무 열악한 가정에서 자란다든지 아니면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다든지 버려진 아이라든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성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핑계대는 것은 이제 성적 취향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국에는 언러 시민 권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나이, 혈연, 얼굴색, 신체 장애, 인종, 종교, 성별 그리고 성적 취향의 문제로 차별하지 못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적 차별의 문제예요. 성적 취향으로 차별하지 못한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좋은 말이에요. 차별을 금지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왜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면 안 됩니까? 차별을 금지하는데 우리는 이미 용어에서 이미 한 수 더 뒤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언러 시민 권한법에 보면 모든 것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성적 취향이 들어갔어요. 성적 취향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타락의 문제, 죄악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시민 권한법이라는 것으로 넣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전 세계에는 성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남성, 여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이라고 그러죠.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점차로 사회, 복지 뭐 이런 데서 말하는 성은 우리가 말하는 젠더라고 그래요. 젠더.
젠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이런 성적인 타락과 함께 젠더 개념이 나오면서 오늘날 성은 30개가 넘습니다. 성이요. 남성, 여성 플러스 28개가 더 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3의 성도 있고 우주의 성도 있고요. 소위 가장 위험한 성이 감성적 성이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나는 오늘 남자인데 이제 오후 되니까 감성적으로 좀 누드가 있어서 나는 오늘 여자가 될래 라고 말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미국은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오늘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여자 샤워장에 들어가서 막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고한 사람이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법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별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성이 30여 가지가 성이 넘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 성적 취향이다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권의 문제인데요. 지금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게 모든 문제를 인권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인권을 유린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고지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성경은 이 동성애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동성애에 숨겨진 진실 빠르게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미디어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자들 평균 수명은 40대입니다. 40대.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온갖 질환이 다 걸립니다. 희귀병이 걸려요. 항문에 걸리는 희귀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종종 방송에 나와요. 방송에 나왔다가 오래 방송을 못해요. 또 화장실을 가야 돼요. 기저귀를 또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고 에이즈의 원상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90% 이상이 에이즈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에이즈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의 많은 비용을 이 에이즈 치료에 들어가고 있고 성전환자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내는 텍스가 세금이 다 이런 성적인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활은 굉장히 문란합니다. 이 동성애는 완전히 중독이에요. 중독이어서 이 동성애자들이 남자 역할하는 남자가 있고 여자 역할하는 남자가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모임에서든지 자기의 성적인 대상, 용어를 뭐라고 해요? 성적인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 거에 몰입돼 있어요. 변태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의 성관계 또는 일부 다처, 그 다음 죄송합니다. 소아성애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태적인 성행위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뉴스에서는 누가 성폭행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 몇 년 넣어놨다 뭐 이게 전부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Marry Your Pet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뭐냐면은 도미니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성이 이제 반려동물과의 결혼을 위해서 이 사이트를 만듭니다. 신청받았어요.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했고, 근데 막상 이제 외국에서는 이 결혼하려면 주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목사가 돼야 되거든요. 스스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문가가 돼서 반려동물과의 결혼을 막 이렇게 유도하는 웹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반려동물과의 결혼에 대해서 왜 이게 좋은가? 첫 번째, 충직하다. 두 번째, 말이 없다. 세 번째,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 네 번째, 언제나 반기며 꼬리를 흔들어준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를 위한 헌신자로 배우자로 삼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거예요. 정신병이죠. 제정신입니까? 근데 2016년도에서는 콜로라도 주에서 일부 다처를 허용해달라 이런 법안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2017년도에 군대 내에 성관계를 허락해달라고, 남성끼리 성관계 허락해달라고 법안을 올렸습니다. 믿겨지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사회적 범죄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탐닉하기 위해서 마약에 성행하고요. 요번에 한국 갔다 왔는데, 미국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마리아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공원에 앉아있다 보면은, 이제 쉬려고 앉아있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마리아나 냄새가 나요. 놀랍죠. 마약이 합법화돼서 그렇습니다. 성전환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전환을 해주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성도의 가정에 일남일녀였어요. 실화입니다. 일남일녀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녀래요. 이녀. 당신은 일남일녀였는데 우리끼리 이제 막 교육자들 얘기를 하는 일남일녀 아니었나? 이녀래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이 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되게 열심히 있는데 이 여 집사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태국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환 수술을 시켜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이 어머니는 날마다 남편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뚱뚱하거든요. 얼마나 맞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3번이나 찾아왔어요. 같이 기도하고 참자. 그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아들이 보기에 자기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성전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은 성전환을 통해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자신들에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때에 하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가정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요.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1950년대까지 이 동성애는 정신병 목록에 있었는데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신병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적 중독으로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는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랑의 결실이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도 딜레마예요. 자식을 주지 않아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때에.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입양을 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서 양쪽을 보고서 자라야 되는데 둘 다 아버지인데 남자인데 아니면 둘 다 여자인데 그런 곳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그런 가정에서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 파괴의 문제라든지 우울증, 자살 충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전환을 한 사람 중에 40% 이상이 늘 약물로 그것을 호르몬 주사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자살 충동이 40% 이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동성애자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을 모를까요? 첫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동성애자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로비스트들이 있어요. 강력한 법률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지 못합니다. 방송에 나가게 되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도 어렵고 강력한 로비스트들이 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들의 수법 중에 블렌딩이라는 것이 있어요. 블렌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서 물과 어떤 우유를 섞는다든지 주스를 섞는다 섞어버리면 이제 희석이 되잖아요. 그런 기법을 이제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블렌딩의 기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를 바꿉니다. 동성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애자를 썼어요. 동성끼리 사랑을 한다. 우리 자라나는 MZ세대들이 볼 때 동성끼리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영상에 보면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영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들 파티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낯 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에 광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난교예요. 난교. 완전히 성적 타락한 그런 것인데 동성애라고 이름을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무지개라고 하는 거. 무지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서 보여주신 무지개를 자신들의 어떤 성적 취향의 다양성으로 가져가서 무지개 하면은
마치 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런 성적 타락을 호장하죠. 그다음에 퀴어 축제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퀴어라는 말은 원어가 그들은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퀴어라는 말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퀴어 축제.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이상하다. 너 어쩔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에 나와서 그 광장에 나와서 온갖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은 이런데 너희들 뭐 어떨래?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이런 식의 발상이 퀴어 축제라는 말이에요. 이 용어를 바꿔야 돼요. 축제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용어를 섞어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 자신들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병이 걸리고 일찍 죽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을 자신도 알아요. 그런 어떤 스티그마를 지우기 위해서 이런 브랜딩이라는 방법으로 용어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수자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말은 뭔가 차별을 받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용어예요. 소수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차별을 당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또 가진 자가 없는 자, 또 어떤 환경이 차별이 없어야죠. 모든 사람 다 인권은 똑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이 동성애법을 넣음으로 인하여서 마치 자신들이 차별받는다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생활동반자법이 있어요. 생활동반자법은 이제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 법인데요. 이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생활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뭐 그런 의미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생활동반자법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다문화 시대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식 뭐 이렇게 다 몰려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 시대고 제3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동거 형태도 많아요. 우리 TV에서 얼마나 많이 동거를 정말 정당화하고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거 바보다. 뭐 이런 식의 광고라든지 그런 식의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거 형태도 많고 성적으로 타락한 형태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갖게 되는데 아이들이 인권적으로 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발의를 통해서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되게 되면 일반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과 비정상적이고 자신들이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은 동성애자들이거든요. 그들과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혜택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들은 권리는 행사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의무는 행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과연 그러면 그런 곳에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고 아동들의 인권이 정말 보호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진례로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인권 문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법적 싸움입니다. 법적 싸움이 뭐냐면 지금 람다 리걸이라고 하는 이 로비스트들이 있습니다. 1973년에 빌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돈으로 NGO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단체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체 안에는 굉장히 거대 로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동성애 문제로 가지고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들은 강력한 로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광고합니다. 자신들은 인권적으로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받아요.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도 중에 누가 하나가 빵집을 하는 동성애자가 미국의 일이에요. 빵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성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신앙 양심으로 동성애는 죄악이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요. 그럼 소송을 걸게 되면 이 사람들은 람다 리걸이 있고 거대 로펌이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홍보 효과를 내고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이용해 먹어요. 근데 이 소송에 걸려있는 사람은 개인이든 교회든 로펌이 없어요. 자기의 비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구청이 소송이 걸려요. 시청이 소송이 걸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소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 싸움에서 이겨도 구청이나 교회나 개인은
이익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법적 소송이 들어가면 너무 좋아라 하면서 호재로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통해서 미디어법이라든지 어떤 블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그렇다면 동성애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상대적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법은 도덕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도덕법이죠. 우리 이성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도덕법이에요. 근데 이 도덕법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관들은 소위 자신들이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동성애는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말하는 도덕과 내가 말하는 도덕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결혼은 예전의 것들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자신들은 자신의 권리로서 성을 아무렇게 자기가 원하면 마음 놓고 성적으로 뭐 죄악을 짓던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자신들의 권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서 볼 때는 죄악이지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상대적 도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없어진 것이죠.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큰 기준은 성경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법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성이 기준이에요.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내 인권을 누리고 내 권리를 누리는 것이 법이고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의 질서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각자 서로 원하는 대로 살고 부모 자식이 각자 원하는 대로 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죠. 그런데 이 시대가 이 상대적 도덕주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범람해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 합법화고 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바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바로 입양법과 입양법과 관련된 모든 세금 조세법이 다 바뀌는 것이 역사의 신뢰예요. 그것으로 넘어가지 않고 더 나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더 계속 입법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이미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다 법안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통과를 못 시켰고 또 새 정부가 와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추세가 그래요. 유엔도 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뭔가 저급한 나라라고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나라라는 데서 다 그래요.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래요. 그들의 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낙태, 동성애자의 인권이나 공교육이 쇠퇴는 국지전에 불과하다. 진짜 전쟁은 기독교 세계관과 이에 대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 세계관 사이의 우주적 갈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쓴 안경의 색깔대로 보는 거예요. 빨간색의 안경을 쓰면 세상을 빨갛게 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관의 싸움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이런 것이 하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절대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성경대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혼도 진화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기존 질서와 권위를 탈피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살아가는 것을 최대의 자유라고 추구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세속적 인본주의, 상대적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성경을 믿느냐, 창조 질서를 믿느냐, 창조 질서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느냐의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싸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면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이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적 취향이고 뭐 사랑의 한 형태라고 여기면서 왜 저 사람들을 차별합니까? 자신들이 좀 원하도록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피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그걸 방해합니까? 우리 MZ세대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났고 우리 자녀들이 과연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갖게 되면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상대적 도덕주의라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돼요. 바른 진리를 말해도 그건 어머니가 믿는 거죠.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돼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갔으니까 향후 과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실화요. 어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되면 생일 때에 이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교통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차로 바래다 줘서 누구의 집에 생일 파티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친구를 이제 맞이하죠. 근데 아버지가 남자가 행주치마를 하고서 그 아이를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디 갔냐고. 자기가 엄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면 이제 소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다 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장래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겨지지 않겠지만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 사람입니다.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성전환이 허다합니다. 그들은 그런 전환 이후에 자신들이 남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계속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이제 역성전환 수술을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작용과 문제를 미디어나 뉴스나 신문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핍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진리를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교회의 대처는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자발적 법률 그룹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은 법적인 싸움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제가 있을 때 태평양 법률협회라고 50개 주를 커버하는 법률협회가 자원에서 형성되는 굉장히 권위 있는 법률협회 로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무료로 변론해줘요. 그래서 낙태법에 관련된 동성애법, 인권의 문제에 관련된 종교법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무료로 변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줘요. 이런 싸워주는 데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 질서를 지킬 수가 있는데 이 싸움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소송비가 들어가고 우리는 그러한 인력과 그러한 어떤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여러분들 자녀 중에 법조인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자발적 법률 그룹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불어 나가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 자체가 너무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왜 차별금지법이 문제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성적 취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 생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은 웬만한 걸 다 통과시키고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만 빼서 나머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안 그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막다가는 전체가 다 넘어가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 그다음에 실행하는 자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말인가요? 사랑의회 중심으로 해서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이 동성애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다 막았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룹이 건전하게만 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실행해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룹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적인 가정의 회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성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폐지되면서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성행을 했어요.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적으로 탐닉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보를 다 가리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음죄 폐지 이후에 많은 성적인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사이트였어요. 근데 해프닝이 생겼어요. 이 사이트가 해킹이 되어서 정보가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아주 큰 난리가 났었는데,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간통죄 폐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서 정말 자신의 성적인 탐닉을 했죠. 오늘날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 탐정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불륜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탐정이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직업으로 인정받지 않은 탐정의 대부분은 다 가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탐정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나도 가정적으로 이런 성적인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와 이 사회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끼리 이런 것들을 누리라고 준 법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정을 세우고 또 자손을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유럽과 미국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반려견 1,500만 시대가 되었어요. 가정마다 한 마리씩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애완견, 애완묘를 키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폄하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 유치원, 개 스파, 개 호텔, 개를 위해서 지출되는 보험료가 사람에게 지출되는 보험료만큼 지출이 돼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개 타로란 말 들어보세요. 타로? 타로가 뭐냐면 이제 점치는 거거든요. 개 타로가 있어요. 왜 치냐면 우리 개가 오늘 우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 와서 점을 봐요. 진짜 이게 실합니다. 개에 미쳤습니다. 개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은 동물 중에서 사람을 잘 따르는 그런 애완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식같이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 개한테 유산을 주고 개와 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개가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가장 만만한 동물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교회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신앙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진정한 가정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움이죠. 특별히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나도 개교회주의로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교회의 역할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점차로 이렇게 개교회주의로 빠지게 되었거든요. 과거의 현대교회들 같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사회의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사회의 부정부패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덕과 어떤 정의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그런 일들은 다 그냥 일반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교회는 가만히 그냥 앉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평안히 그냥 교회 생활하고 예배한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지켜내는 마지막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이런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동자치를 걸 수 있는 어떤 정말 자원하는 그런 전문인들이 나와서 지금 현대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맞이할 이런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교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